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이 질문을 들어볼게요. 맞는지 틀린지 한번 여러분이 대답해 주세요.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우리가 믿고 또 우리가 함께 지금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십니다. 즐겨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시죠.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복을 분명히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요. 이 인류가 처음 시작되어졌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바로 복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첫 인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도 창세기 12장에 보면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무엇을 주어?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무슨 근원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셨어요. 또 보실까요? 왕정시대에 와서 솔로몬에게는 이러한 복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3장 12절 13절 보니까 어떤 복을 주시냐면 솔로몬에게는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복으로 주셨고 또 13절에 보니까 부귀와 영화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견줄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지혜와 총명, 부귀와 영화를 그에게 복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뿐만 아닙니다.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으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복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함으로 누리는 복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열되어지고 있습니다. 보세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당신들이 당신들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 모든 복이 당신들에게 찾아와서 당신들을 따를 것입니다. 3절 당신들은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6절 당신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우리가 막 찾아다니면서 복을 구하고 찾고 얻고 그게 아니라 복이 당신들을 찾아와서 우리에게 찾아와서 그 복이 우리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너무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그러니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집에서도 복을 받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 복 주시는 것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따라다니도록 그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그 복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신약으로도 한번 가볼까요? 예수님께서 신약의 그 언덕 위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막 설명하실 때에 복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 중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한 사람도 복이 있고 슬퍼하는 사람도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도 복이 있고 목마른 사람도 복이 있고 자비한 사람도 복이 있고 마음이 깨끗한 사람도 복이 있다. 이 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예수님께서도 많이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복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복이 있는 소리, 복음.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긴 성경을 묶어서 별도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요? 복음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이렇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태초부터 이어지는
축복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우리 기독교 신앙은 정말 복 받는 신앙입니다. 복 주어지는 신앙입니다. 복을 누리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에 틀림없이 이 복을 받고 이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메커니즘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편으로 이런 이야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기복신앙. 아유, 그 교회는 기복신앙이 문제야. 아유, 그 기복신앙에 치우치면 안 돼. 아마 이런 이야기, 또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복신앙이 무엇입니까? 기복, 빌기, 복복 해가지고 복을 바라는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이득이 되는 복을 바라는 신앙의 형태. 이것을 바로 기복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미 성경에서 우리가 함께 몇 구절 찾아보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즐겨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본은 복을 구하고 복을 바라고, 그러니까 이 기복 신앙이 마땅할 텐데 왜 이 기복신앙이 문제라고 말하는 것일까요? 왜 이 기복신앙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기 이 기복신앙에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함정이 숨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복이 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우리의 기독교 신앙의 근본에 이 기복이 담겨 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명확하게 알아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잘 알고 가려 써야 할 단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기복신앙에 있어서 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을 구하고 복을 주시고 복을 받는데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어떤 복이냐, 이것이 무슨 복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한마디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 부자 되고 오래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얘기를 하죠. 좋은 학교에 입학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돈을 많이 벌고 내 가족과 나의 삶이 잘 살게 되는 것, 무병장수하는 것, 병들지 않고 오래오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세상이 말하는 복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복이 세상이 말하는 복과 같은 복으로 생각하게 될 때에 우리는 그러한 신앙의 행태를 기복신앙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착각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복이 진짜 복인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러한 복을 바라기고 누리기를 기대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말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기복신앙의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우리의 생활 속 깊숙이 미신과 무속신앙이 오랫동안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최근에 많은 드라마에서 막 굿하고 막 무당이 나오는 장면들이 예전에는 저런 것들이 TV에 나와 이랬다면 요즘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등장하는 것 같아요. 또 어떤 결정을 하고 판단하는 데 있어서 굳이 무당과 굿하는 장면들이 TV상에 잡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점 보는 것,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한다고 하는 타로점, 이런 것들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신종 산업 중에 부흥하는 산업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바로 온라인 무당, 온라인 점 보는 거. 이것이 사업 규모가 급성장하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최근
한 방송에서 올해 방송되었던 프로그램인데요. 이제 요즘 많은 TV에서 이 오디션 경쟁하는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잖아요. 근데 이 오디션 프로그램을 하다 이제는 무속인들끼리 대결해서 오디션을 펼치는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누구의 신이 더 뛰어난가, 누가 모시는 신이 더 영험한가, 마치 신들의 전쟁과 같은 이런 TV 프로그램까지 오늘날 생겨나고 있는 모습, 우리는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점보고 굿하고 타로하고 이런 미신과 이 무속신앙의 경계가 무너지고 있어요. 최근 이 통계 중에 교인 5명 중에 1명이 20%죠. 20%가 스마트폰 속에 있는 신당을 찾는다고 합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다고 하면서도 5명 중에 1명은 핸드폰에 스마트폰 속의 신당을 찾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들이 오늘날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무속신앙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미신과 무속신앙의 구조가 그래요. 세상에는 귀신이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이에 무당이 있다. 그 무당이 중재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귀신이 기분이 좋고 나쁘냐에 따라서 좋은 일도 생기고 나쁜 일도 생기는데, 그래서 무당이 와서 굿을 하면서 귀신에게 재롱도 떨고 귀신을 즐겁게 해주면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이 신을 달래주어야 한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신을 즐겁게 해줘야 된다. 그래야 그 신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준다. 이 메커니즘이에요. 근데 여러분, 모든 무속신앙이 다 이와 같아요. 이와 같은 구조 가운데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무속신앙에서의 복이란 그런 거죠.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복. 무속신앙에서의 복은 바로 그런 복입니다. 그런 복을 얻으려고 굿을 하지요. 또 화를 겪지 않으려고 굿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각한 것은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행동이 교회 안에도 슬그머니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무속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을 얻으려고 교회에 출석한다는 것입니다. 무속신앙과 무엇이 다릅니까? 바로 이러한 모습, 이러한 신앙의 행태를 가리켜서 기복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복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가장 큰 복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 예, 성경이 말하는 가장 큰 복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복,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하나님께 받는 복 2가지를 먼저 설명합니다. 1절, 2절 말씀 보세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2가지 복을 얘기를 해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복, 관계의 회복의 복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의 복, 다시 말하면 천국 소망, 영원한 소망의 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2가지 복,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이 복을 이미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1절, 2절을 정리하면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과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영광 천국의 소망을 품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 말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결국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복은 우리가 새벽에 정한수 떠다 놓고 비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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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빌어서 얻어지는 복이 아니에요. 이 복은 따라해 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이 복은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인정합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되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는다라는 말은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했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여러분 깊이 귀를 기울여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귓가에 말씀이 들려질 때에 아마 어느 순간 번쩍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크게 들리는 때가 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만지시고 계시거든요. 여러분의 필요한 말씀들이 들려지게 될 때에 여러분의 귀가 번쩍 뜰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따라해 봅시다. 아멘. 아멘. 이 아멘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아멘은 그 말에 내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내가 바랍니다. 이 뜻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귓가에, 여러분 심령에 울리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될 때에 어떻게 반응하라고요? 아멘, 믿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롭게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누리는 복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복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평화를 누리는 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읽은 이 새번역 성경에는 이 정확한 시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잘 번역되었는데요. 이 예전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리자? 그러면 앞으로 누리게 되는 것인가? 이렇게 미래형으로 이해될 소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하고자 하는 의도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그 순간, 그 자리, 그 현장, 그 상태에서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평화의 관계로, 즉 현재형으로 사도 바울은 표현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면 그 의롭게 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로 착 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변하게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분들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그게 무슨 복이에요?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왜 복인지 아세요? 사실 우리는요, 죄로 인하여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화평을, 평화를 이룰 수 없는 그런 대상, 존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모두 전에 육신의 정욕대로 살고 육신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했다. 그래서 우리는 날 때부터 누구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이 아니라 진노의 자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어서 4절 5절 말씀 보세요. 우리 4절 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인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나 넘쳐서 그 큰 사랑으로 인해,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의 관계에서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복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달라진 것, 즉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복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 시편 73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부분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게 되는 복. 심판받을 진노의 자식이었다가 하나님과 화평과 평화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복인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앞으로 받게 될 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다가 아이쿠 얻었네, 이런 복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미 받게 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러한 복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기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러한 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 복으로 세상을 능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또 두 번째 복,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 다시 말하면 천국 소망,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 지금 믿음으로 나오게 된 이 자리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그 나라에 이르게 될 그 소망을 품게 되었으니 그것을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된 이 자리, 우리 스스로가, 인간 스스로가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해, 그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 천국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나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소망을 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소망이라는 복이 주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녀의 관계로, 평화의 관계로 바뀌어지게 된 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복입니다.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복 말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게 된 이 복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 소망이라는 복을 더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 복을 누리기는 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복이에요.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변명할 수 없는 진짜 큰 복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복을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은 너무나 치열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녹록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의 복을 더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너무나 놀라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지요. 때로는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생겨나게 되는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희망, 다시 말하면 천국 소망을 품음으로 인하여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고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3절 4절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뿐 아니라 시작. 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환난이 있기는 하지만 그 환난이 이 자랑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겁니다. 환난 가운데에도 희망을 잃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환난을 소망으로 변화시키는 공식이라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러한 소망, 어떻게 이런 희망을 누립니까? 인내와 단련된 인격을 통하여서 성께서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사랑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비웃습니다. 야, 그게 무슨 복이냐? 야, 복이라면 뭔가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런 거 아니야? 야, 그게 무슨 복이야? 그렇게 우리에게 조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절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기 때문이죠. 어떤 희망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그 소망,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놀라운 소망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5절 함께 읽어봅니다. 이 희망은 시작.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희망을 가진 사람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인해 결코 이 희망이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습니다. 이 소망이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어요? 보혜사 성령님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무너지고 좌절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희망을 잃지 않도록 오히려 그 사랑으로 이 험한 세상을 견뎌내고 넉넉히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소망을 주셨어요. 이 소망의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천국을 소망하는 복.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는 그 복, 또 예수님으로 인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사는 이 복. 여러분은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이 모두가 아니에요.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 삶이 모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현재에서 이어져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그동안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삶은 현재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삶으로 연속성을 가지고 펼쳐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그래서 사랑.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이 세상 가운데 넉넉히 견뎌내고 넉넉히 이겨내고 이 사랑이 폭발적으로 솟아나서 이 사랑으로 영원한 삶으로까지 이어지게 된다. 이것이 지난 한 달 동안 말씀드렸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땅에서의 누리는 이 복, 여러분 어떠한 복입니까? 세상이 말하는 복, 물질과 명예의 복은 한계가 있어요. 이 땅에서만 제한된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돈을 싸들고 가나요? 누가 명예를 싸들고 가나요? 그래서 이 세상에 말하는 복은 완전한 복도 아니고 영원한 복도 아닙니다. 잠시 안개와 같이 있다가 사라질 것들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은 영원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한계가 없는 복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참된 복이라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을 넘어서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그 복,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땅의 복은요, 안 가지고 있어서도 걱정이지만 여러분 가지고 있어서도 걱정인 거 아세요? 못 누려도 걱정이지만 너무 많이 누려도 걱정인 것이, 염려뿐인 것이 이 땅의 복이에요. 이 땅에 말하는 복이에요. 불완전한 거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불완전한 복을 바라고 구하고 추구했던 우리의 삶을 뒤로하고 완전한 복, 영원한 복, 그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며 마음껏 자랑하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넉넉하게 세상을 이기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